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두운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병자도 치료하고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 먹을 것이 없고 하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죄와 마귀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미리 호숫가로 보내서 배 타고 너가 미리 다른 동네 가 있어라. 그리고 나는 천천히 기도하고 가겠다. 그러고 혼자 산에 깊이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래 낮에 이렇게 보냈는데 제자들이 그 바닷가 호수라고,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숫가에 가는데 막 바람이 세게 불고 풍랑이 부니까 갑자기 큰일이 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배가 뒤집혀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사경이 몇 시냐면은 새벽 한 4시경이에요. 3시부터 6시를 사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병이다 그러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풍랑의 이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보여주셨냐면, 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풍랑이 있는 이런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려고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뭐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어떻게 걷는가, 믿음의 바다 위를 어떻게 믿음으로 걷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물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아니 막 예수님이 그 물 위로 걸어오니까 다른 제자들은 뭐 이제 겁이 나가 이렇게 막 배에 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약간은 용기가 있어요. 나도 물 위로 좀 걷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약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물 위를 걸으려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반드시 바다에 빠집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 어두운 호수는 어둠의 세상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어둠의 세상 위에서 유일하게 그 물 위를 걷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으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어두움의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열심히 살면 뭔가 되겠지. 열심히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지. 세상 못 이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의지가 강하다, 용기를 낸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정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정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용기를 내 가지고 전도도 하고 뭐 웃으면서 뭐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 전에는요 꼼짝을 하지를 못했어요. 혹시나 자기가 감옥에 갈까봐, 혹시나 자기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까봐 두려워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꼭 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제 마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혹시 죽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용기를 내야 돼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용기가 전혀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용기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낼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빛이죠. 세상의 빛이에요. 유일한 빛입니다.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진리예요. 진리예요. 이 세상에 모든 많은 책들이 있지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말씀이고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나갈 때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어두운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움의 바다에 파도치는 그런 인생을 만날 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이고 내가 이거 한번 여기서 어떻게 해봐야 되지, 내 힘으로 뭔가 이것을 해결해 봐야 되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 느낌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왜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들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용기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도 약간은 두렵죠. 두렵지만은 용기를 내 가지고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어두운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냅니다. 세상적인 용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용기는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에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요. 정말 용기 있는 말을 해요.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에 도전을 해야 돼. 뭐 믿음에 도전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나는 오늘부터 말씀을 한 장씩 꼭 읽겠다. 뭐 이렇게 하다가 못 읽을 수도 있어요.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전진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믿음의 도전을 해요. 도전. 베드로는요,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물리를 어떻게 걸었어요? 예수님이 의지해주면 자기도 걸을 수 있겠다 해서 예수님 저에게 오라 하세요. 그럼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용기 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용기를 내어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라 하시니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들어보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 용기를 내니까 예수님 하시면 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턱 내렸어요. 내리면 물에 빠지잖아요. 그런데도 탁 용기를 내린 거예요. 내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란 말은 정말 두렵지만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갔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말씀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인데 많이 들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알고 믿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하면은, 전쟁에서 이기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아말렉을. 아이들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이기고 난 뒤에 소를 잡아왔습니다. 큰 소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 왕을 그냥 잡아왔어요. 죽이지 않고. 그러자 사무엘이 오늘 말씀해요. 너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사울은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뭘 하든지 자기 생각에는 소 갖고 와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잡아먹으면 죽지 않냐. 그래서 소를 그냥 잡아온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은 다 죽이라 했는데 왜 죽이라 그랬냐면요, 아말렉은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주 힘들게 했던 아주 나쁜 민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은 완전히 멸절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두운 바다를 걷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이 성경 전체를 믿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늘 인용해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구약 중간중간에 보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도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어두운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되지
내 생각은 육신에서 나온 거예요. 내 생각은 세상 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제자들은 죽음의 감옥, 십자가의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렇게 살면서 뭘 붙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느냐, 아니면은 내 생각을 붙잡느냐.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기도 하고, 오늘 간증에 있는 분은 자식을 붙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어두운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바다 위를 몇 발짝 걸을 수 있었어요. 계속 걸지는 못했지만 걸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소경을 만났어요. 소경을 만났는데 소경을 만나자마자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진흙에 이겼어요. 그리고 소경의 눈에다가 이렇게 발랐습니다. 바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소경이 가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씻자, 흙을 씻자 눈이 떠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어두운 바다를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이제 막 물리를 걷다가 갑자기 파도가 막 일기 시작한 거예요. 파도가 일면은 파도 이래 보면은 겁 안 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겁나고 두려우니까 갑자기 물에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서 막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꺼내 주셨어요. 우리가 바다 위를 걸으면 바다를 보고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면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풍랑을 안 보면 돼요. 풍랑을. 왜 풍랑을 봅니까? 풍랑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풍랑이 있지만 앞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걸어가면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바라봅니다. 지금 코로나가 왔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네. 환경을 자꾸 바라봐요. 그러면 반드시 빠지고 두려워지고 염려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 주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염려는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은요, 바다를 보고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람이 그쳐갑니다. 예수님이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이 불 때 풍랑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야 됩니다. 그럴 때 풍랑이 그치게 돼 있어요. 풍랑을 바라본다 그래야 풍랑이 없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파도를 만나고 삶의 어떤 풍랑을 만날 때 풍랑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파도를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두움의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어두움의 세상에서 파도가 일렁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걸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보고 우리가 걸어가면은 그것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반만 성공해서 반만 베드로는, 우리는 반만이 아니고 완전히 성공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항상 믿음의 길을 감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두운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어두움의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